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형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려 주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해 주는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살아서 우리 어버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심금이 녹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희망과 또한 삶의 의지와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울리는 눈물 버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오게 됩니다.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은 없죠. 가끔씩 군대에서 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탈영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탈영하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각오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영병들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탈영병 만나면 눈이 돌아가 있어요. 너희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막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위를 하고도요, 이걸 어떻게 못해? 그럴 때 저 미친 늑대를 가라앉히는 약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머니 모셔오는 거예요. 어머니 모셔오는 거야. 시골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그 병사의 어머니를 모셔오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와서 너 왜 그러니? 어머니가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요, 자식은 어머니 눈물 보고요 총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면 다 수고져. 거기에 수고져. 뭐 다른 누가 오는 거 저기 없어. 어머니 눈물 한 방울이면 다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그게 한 방에 한 방.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다시는 없습니다. 얼마나
자식한테 그냥 정신없이 자식을 사랑하시니죠. 죽어도 그냥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도 기억을 못해. 그걸 기억을 못해. 우리는요, 자식한 뭐 남들한테 10만 원만 구워줘도요, 안 갚으면 그 생각나잖아요. 두고두고 생각나. 10만 원 때문에 평생을 저거 10만 원 평생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도요, 기억을 못해. 끝이 없어. 뭐 더 좀 줄 수 없을까? 부모들 고생하잖아요. 끝없이 왜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없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못나서 남들 눈에는 아이고 저런 것도 인간인가, 저것도 사람이야, 막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그 자식의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 오히려 부모는요, 핸디캡이 크면 클수록, 내 자식의 핸디캡이 있어. 그런데 그 핸디캡이 크면 클수록, 못났으면 못난 자식일수록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한테서 신경 씁니까? 집에 있는 잘난 아들, 먼뜻한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신경 별로 쓰실 게 없어. 근데 집을 나간 이 사람 같지 않은 놈, 이놈한테는 그냥 종일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을 때 그 죄인이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니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인 거였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너희들이 다 포기하고 버린, 저건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이 다 포기하고 버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은요, 남들이 내 자식을 다 욕을 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형님 돌아가셨겠지만은, 하여튼 알코올 중독이라 난 그 형이 제정신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형님이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요, 막 떠들고 다니든지 어디 가서 쓰러져 잠을 자든지, 난 그 형님이 제정신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혹시라도 싶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자식이 안 보이면 저녁에도 안 들어오면 찾아다니시는 거야. 남들은 다 그 사람을 포기했어. 버린 사람, 포기된 사람이에요. 저게 뭐 사람인가. 그런데도 어머니는 포기 못해서 이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찾아다니시는 거야. 얘 어디 있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셨을 때요,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죠. 그때 당시에 세금 공무원은요, 이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서 저것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세리장이니 뭐 완전히 왕따당한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해, 본 척도 안 해. 그래서 감히 사람들 틈에 낄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래도 궁금해서 좀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 틈에 끼지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를 찾아내시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나 오늘 너하고 같이 있을게. 내려와 빨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요, 온전치 못한 그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에요. 남들이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왕따를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 못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부모는요 그런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종종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을 누가 사람 취급을 해줘요? 근데 엄마는 그 딸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사람 대접 받습니까? 엄마가 아주 개처럼 취급을 당하면서도,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얘만 살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얘만 살리면 돼. 엄마는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에게,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은 사람에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욥이 그랬습니다. 친구들도 아내까지도 그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욥에게 가 있었고요. 모세도요,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질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수용되질 못해서 너무 그게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가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더 밀착 케어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부모에게는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식의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예요. 자식의 모든 게 소중해. 모든 게 소중해.
제가 우리 큰놈 옛날에 어렸을 때 요만할 때 그냥 이렇게 안고 다닐 때 신발을 한 짝을 잊어버렸어. 그걸 뭐 이렇게 안고 가다가 어디서 고추말 고개에서 신발이 어디 떨어졌나 봐. 그런데요, 그것도 소중해가지고 사실 그거 신겨줘도 걷지도 못할 때예요. 소용도 없는 신발인데 그걸 제가 찾아서 며칠을요, 회사 갔다 오면은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없나. 내 자식 거니까 미련이 생겼어. 남들 같으면요, 그거 신발 한 짝인데 그걸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신발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들떠나 보겠어요. 근데 부모는 그게 아닌 거야. 부모에겐 자식의 모든 것이 소중한 거야. 내 자식이 겪는 아픔, 내 자식이 겪는 방황, 그의 연약함, 그것까지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그 고난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아픔과 그의 방황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소중하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의 아픔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방황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방황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식의 모든 아픔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거는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은요,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원치 않는 걸 주실 때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 오늘 여기 승원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승원아, 너 엄마가 콜라를 자꾸 마시면 엄마가 승원이 콜라 그만 마셔. 그리고 엄마가 쓴 약을 또 주신다. 야, 이거 보약이야. 그러고 주신다. 그러면 철이 나기 전에 승원이는 나한테 엄마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응? 근데 엄마는 다 너 위에 서지. 내가 원치 않는 걸 주셔도 다 나를 위해 서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팍팍 준다? 누구예요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유괴범이 그러는 거야. 유괴범이 나를 꼬이기 위해, 나를 꼬셔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나에게 단 것도 주시고 쓴 것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고 원치 않는 것도 주시고 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어떤 집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시골에서요, 삼남매를 키우는데 똑똑한 아들 둘을 부모가 가장 고생을 다해서 키워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똑똑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그냥 두질 않아. 그냥 이 일을 맡기고 저 일을 맡기고, 자식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버이날인데도 부모한테 소식도 전하지를 못하고 콧배기도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유, 우리 자식들은 너무 잘나가지고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되네. 그러니까 어버이날도 오지를 못하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셨대. 아유, 그냥 다 저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지. 그냥 내버려둬. 다 저희들 먹고 살기 힘든데 내버려둬. 우리는 그냥 이대로 우리끼리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큰 기침을 하시면서 오늘은 그냥 고추모나 옮겨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로 아버지가 가셨어. 근데 나가신 분이 세상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양반이. 응?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 나선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가보셨어. 그랬더니 고추모도 그대로 있고, 그 양반도 거기 안 계시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딜 가셨나? 그러고 찾아다니면서 혹시 광에 계신 건가? 광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도 안 계신 거야. 근데 보니까 보따리 2개가 거기 광문 앞에 보따리 2개가 있는 거야. 이 뭘까? 못 보던 게 있어. 그래서 풀러보니까, 보따리 하나를 풀러보니까요, 거기에 참기름 한 병이 들어있고, 이 양반이 지난 장날에 안 보시더니 참기름 짜러 가셨었구만. 참기름 한 병이 들어있고, 그리고 고춧가루 한 봉이 들어있고, 그리고 엄나무 껍질이 거기에 또 이렇게 한 뭉치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엄나무 껍질을 보고 이 양반이 큰 아들놈 오면은 주시려고 이걸 준비를 하셨구나. 그놈이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걸 알고 그놈 위해서 이 엄나무 껍질을 이렇게, 엄나무 껍질 이게 벗기려면 저 산 꼭대기에 엄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언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가 싶었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보따리를 또 풀러봤어.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참기름 한 병이 또 나오고, 또 고춧가루 한 봉이 나오고, 그리고 민들레 뿌리가 또 한 뭉태기에 이렇게 나오는. 아이고, 이거는 간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작은 놈 위해서, 오지도 않는 아들놈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만. 오지도 못하는 자식들 위해서. 요즘 민들레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며칠은 이걸 캐야지 이만큼 캘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언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대. 그냥 끝없이 자식 생각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의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가 그런 거지.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여서 또 어쨌든 이 양반 어디 가셨나, 뭐 혹시나 하고 동네 어귀에 장승백이 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신장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딱 보니까 뭐 벌써 각이 나오는 거야. 이 아들놈들 혹시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각이 나오는 거에서,
아유 아버지, 오지 못할 영감님이 오지도 못할 자식들 때문에 괜히 청승 떨지 말고 들어갑시다. 고만 들어갑시다. 그리고 모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씨암탉이 또 눈에 보이는 거야. 아들놈들 오면 잡아주려고 영감님이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씨암탉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러니까 뭐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 씨암탉 우리가 잡아먹읍시다. 그러니까 애들 뭐 오지도 못하는데 뭐 저 애 껴서 뭐해.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막내 딸년이 그 사위하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딸년이야말로 정말 아픈 손가락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어려서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너무 심하게 다리를 절어서요 학교도 못 보냈어. 그러니까 눈물로 키운 거야. 눈물로 키운 거야. 학교도 못 보내고 한쪽 다리가 저게 사람 구실을 할까 사람 노릇을 할까. 그래도 애가 커가지고요 시집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또 한쪽 다리가 불구인 총각이 있어가지고 둘이 맺어준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못 해줬어. 왜냐하면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그 제대로 입장을 못할 거 생각하고 자식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결혼식도 못 해주고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라. 그런 자식들이니까 사람 노릇할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 자식 노릇할 거라는 기대 못했어. 그냥 볼 때마다 눈물바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뭘 하나. 그런데 그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 두 놈이 그 딸과 사위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버이날인데 아빠 좋아하시는 쑥버무리떡 내가 해갖고 왔지. 아니 이 아침에 언제 그걸 했어? 그랬더니 사위가 아이고 저 사람이 어제부터 그냥 쑥 두드러가자고 난리를 피우더니 밤새도록 그냥 그걸 울고내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걸 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그 천천히 오지 뭘 이렇게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이렇게 그냥 서둘러 와. 저 사람이 따끈할 때 이 쑥버무리 떡은 따끈할 때 드셔야 맛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다시피 저희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몸도 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뭘 그래. 그랬더니 딸이 아빠 빨리 이 쑥떡 맛 좀 보세요. 그걸 띄워드리는 맛이 어떨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한 입을 입에 물었는데 목젖이 울컥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이 메서 말씀을 아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색이는 못난 자식이 나중에는 더 효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난 자식이 효도란 게 아니라 잘난 자식은요 뺏겨. 세상에 뺏기고 잘난 처가 집에 뺏기고 뺏겨.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런 말도 있어. 또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잘난 나무는요
벌써 목수들이 보고 다 벼가 일찌감치. 예. 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냥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냥 꾸불통 이렇게 자란 나무가 산을 지키는데 그게 명품 소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잘난 것들은 다 채가 다른 데서 못난 사람들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잘난 것들은요 세상이 다 채갔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와. 그냥 못난 사람들만 남아서 눈물겹게 충성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도 너희들 봐라. 너희들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무슨 여기 무슨 하버드 출신 무슨 스카이 대학 출신이 여기 있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공경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자 10분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요. 불효 부모 사후회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가 크게 된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미 계시지 않는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짓이지. 부모님이 드셔 그거를? 그거는요 자위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불효한 자기 그거 괴로워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부모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까 그 집안 얘기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들으니까 밖에서 막 후닥닥닥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가 잘난 아들들 잡아주려고 길렀던 그 씨암탉을 못난 딸과 사위를 위해서 그 씨암탉 잡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자지다. 어머니가 맞아, 너희들이 먹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이렇게 주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은혜의 씨암탉을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무슨 그 찬송하는 대신에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버이날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그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을
없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리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군기되어 기다리는 마늘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석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 땅에 저희를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고 받을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로구나. 끝없는 사랑, 끝없는 희생, 무한 은혜.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생명을 유지하며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부모님은 순간을 살고 지나가신 분들이라 살아생전에 밖에 우리가 공경할 기회가 없음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희가 멈추지 않는 중단 없는 사랑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사랑이 실려져 있습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모두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지만은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그 천만배 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리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